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일 수 있는 은혜의 말씀과 그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출애굽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마음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예배 저녁 예배 있기 전에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잠을 누워서 좀 잤습니다. 의자에 누워서 잤는데 잠깐 제가 깼는데 옆에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구석에서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같이 일어나고 제가 이 전사, 우리가 이번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긴 그르는 것 같다. 예배 열심히 신나게 드려보자.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마음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윤기쁨 집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마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상대를 알면 그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좀 요새 이승현 선생님 온 지 얼마 안 됐고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저희가 음료를 시키는데 음료를 막 주문하다 보니까 우리 이윤 사모님 거를 시켜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남편이니까 뭘 시키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참 메뉴판을 보더니 딸기 라떼를 시키면 된대요. 딸기 라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막상 이윤 여사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민정 간사가 사모님 좋아하시는 딸기 라떼예요 그랬더니 딸기 라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딸기 라떼 먹어본 적이 없대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신혼도 한 7, 8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구혼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있는 남편이 딸기 라떼를 시켜놓고 우리 부인이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주문을 받는데 이윤서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잘 시켜라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잘 시킨다고 시켰습니다. 근데 음료가 다른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와가지고 이게 다른 게 왔다 그래도 이거 주문이 잘못 왔다는 겁니다. 저희 안에 확인시켰더니 맞게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주문한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모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빛가소공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나와요? 옆에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러면 목이 쉬어버려요 그냥. 네, 이게 양쪽에 모니터가 모니터를 돌려야 된다고요? 우리 힘센 조한이가 좀 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영수 집사가 돌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미안하고. 네. 이제 저희가 저녁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막 깊이 나누는 그런 어떤 본문에 집중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삶에서 필요한 답들이 있는 좀 설교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이 시국에 읽으시는 게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삶을 아무것도 없는 남극에 가서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할 걱정 한다 안 한다? 뭘 일할 걱정을 해요? 낚시해가지고 낚시 잡은 거 맨날 회 떠먹고 구워 먹고 하면서 뭐 하면 돼요? 맨날 예배 드리면 돼요. 졸렵다 안 졸렵다? 야외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절대 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뭐 그냥 벌판에 다 눈하고 얼음밖에 없으니까 가가지고 별로 고민할 일이 없는 겁니다. 유혹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요. 뭐 그 전도해봐야 펭귄 전도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안정되어진 안전한 상황에 거하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그 국가 안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한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영역에서 지금 요 근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고, 교회는 이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6교회 중에 10개 중에 6교회가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확히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 표명을 한 입장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입장을 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체 기독교 교인이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스피커들의 이야기가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이야기인 것 마냥 교회 안에서 그냥 그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들 일부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입장을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구나라고 지금 사회가 결정해 버렸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 진짜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 많이 다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럼 고민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 답을 해주는 교회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교인들 중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여기 이 안에도.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서 막 떨어지면 마음이 섭섭하고 올라가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이런 기쁨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형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신 분들 그쵸?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답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온 거예요, 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어떤 개별적인 문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붙들면 적어도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생각과 소견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내가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요한 문제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저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당의 입장이다,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임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선택과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안에서 고민이 있고 답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많이 읽으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이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속에 가장 위대했던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쭉 이어져 갈 때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모든 나라에서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국의 왕이 바뀌는 것은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건 전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거대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거대한 나라 안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제국을 설립하려면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져야 돼라는 손자병법을 쓴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왕을 세우고 패하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이 투표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선거의 결과를 얻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노원구에서 투표를 하실 거고, 또 국가의 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 가운데 좀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억울함도 있고,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 뭐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 쪽에서는 항상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진 쪽에서는 항상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굴복하고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사 내가 지지하지 않은 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는 어떻게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 간에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결정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를 결정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결정해 놓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5년도에, 6년도에, 7년도에 여러분 개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전 세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은 거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사회적인 권력자들이 나오는 그 권력의 원천의 근원에는 누가 하나님 간섭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과 연결짓지 마세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회적 시스템이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게 그냥 세워졌다고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이 투표를 하는데 우리 구의 지역에 국회의원 투표를 하는데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찍는다. 그냥 색깔만 보고 찍는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왔는데 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저 사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안 찍고 이 사람 잘생겼어. 찍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교회 장로라고 찍고 장로 아니라고 안 찍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사회적 정의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잠언 1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자, 시작. 잠언 14장 34절. 건너뛰는 것도 있으니까 보세요. 잠언 14장 34절.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공의로울 때는 나라를 어떻게 만든대요? 영화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죄는 백성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다음 2절까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 그 권력을 잡고 그 권력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공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그래서 뭐까지도 보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의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고 그리스도이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나는 그냥 예배만 하면 돼라가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냐면 불의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법이라는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게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임철 목사가 마리아나를 피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 마리아나를 피면요, 합법이에요. 이 얘기 또 가르쳐주면 또 태국 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태국에 가가지고 마리아나는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야, 우리나라는 마리아나를 마약으로 다루지 말자.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과 기분 좋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 정도는 해도 돼라고 얘기해서 진짜 태국에 가시면은 마리아나 사탕도 있고요, 뭐 마리아나로 할 수 있는 젤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그곳으로 쓱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그곳에서 산 캔디나 사탕을 들고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구속입니다. 개가 계속 따라와요. 무슨 개가 따라와요? 마약 탐지견이 따라와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넘어가면 그 나라에 약속되어진 사회적 합의가 우리랑 다를 때 그곳에서는 죄가 안 되는 일이 우리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된 일이 어떤 곳에 죄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죄 지은 인간들이 멕시코로 막 도망가죠. 국경만 넘으면 된다. 왜냐? 그 넘어가면 더 이상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져서 막 그 넘기 전에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든 법령은 불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급속도로 어떤 특정한 그룹에 투자해주고 희생해줘갖고 막 세운 데 있잖아요. 세운 나라들, 경제 발전이 급격히 된 데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정부가 특정한 기업이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세제 혜택과 자원들을 막 몰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자가 20%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자가 20%면 저금한다 안 한다? 해야죠. 1,000만 원 넣으면 1년이면 2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까요? 오면은 큰일 나요. 인플레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왜냐? 우리나라가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저축을 해가지고 나라에 자꾸 돈을 모아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부 기업이나 어떤 특정한 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 대형 기업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이런 기업들이 다 꼈던 게 뭐냐면 건설이에요. 건설. 왜냐? 우리나라가 너무 황무지였고 전쟁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에 막 투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해 주는 과정 속에 어떤 기득권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벌써 40년, 50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는 시간 동안에 특정한 혜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그 불공정함 속에서 개인의 유익을 누렸던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과정을 가졌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뭘 정하기 시작했느냐?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할까요? 불리하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만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건영상가의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교회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까요? 유리한 선택을 할까요? 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4층만 쓰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4층에 있는 화장실은 교회만 쓰기로 한다. 이거 결의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도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법이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불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가 나는 전라도니까 특정한 당, 나는 경상도니까 특정한 당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일전에 이제 요 근래에 있던 어떤 교회 일인데 안수 집사님이 빨리 탄핵이 되게 하라고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저 새끼 끌어내리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마치자마자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셨어요. 그 상황을 막 못 견뎌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걱정 없어요. 98%가 전라도입니다. 원래 99%였는데 1%의 다른 피가 들어왔어요. 대구에서 한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이 다른 피가 들어오는 바람에 1%의 다른 피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저쪽이셔가지고 이게 참 애매한. 우리 교회는 애매한 건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전라도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시고 어머니가 충청도시인데 저는 지역색에 그렇게 특정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도 저희 가정은 항상 다르게 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찍었어요. 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굳이 이렇게 뭘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는 싸움은 없어요. 일단 싸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대구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안 돼요. 위협을 느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 빨간 넥타이 메고 왔다고 저기 뭐야 이승재 전사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저 인간은 다른 피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감시하고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어떠한 사회적인 시스템에 합의된 법들이 쭉 있을 때에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맞는 일인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동의해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작년 10월 27일에 있었던 소수자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얘기했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었냐? 그 당시에 국가에서 어떤 국회의원들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냥 아무도 이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몇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느냐 안 오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우리 교회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교회가 사회적인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왜 안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모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많이 몰입돼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막 데모하러 가는데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막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너무 이렇게 막 그 은혜로운 동아리만 있는 거예요. 막 영어도 미션 선교 동아리 뭐 이런 거 있고, 파이디언 아이들 선교하는 동아리, 연극으로 복음 전도하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가장 교회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어딘가에서 복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쨍쨍쨍쨍쨍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사물놀이다. 가자. 갔어요. 가니까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갔는데 동기가 하나도 없는 바람에 저는 꽹가리, 장구, 징, 북 다 배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예요. 대충은 다 하는데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때부터 선배들이 주면서 읽으라고 얘기했던 역사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제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저쪽으로 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간지는 다 아시겠죠? 꽹가리 뭐장 이거 항상 하는 애들은 뭐예요? 데모하러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앞에서 그거 하면은 되게 신나니까. 그래서 저희는 초빙도 받았고요. 초빙 받아가고 가서 막 데모했던 적도 있고 학교가 데모 이슈가 있을 때 가장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신대학교가 데모를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 데모 할 때 제일 먼저 1호로 잡혀간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일 먼저 끌려가서 어디로 왔냐? 도봉경찰서에 왔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랬던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특정한 정치적 이슈에 참여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옳지 않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는 숫자를 밀어붙여서 세상에서의 힘을 과시하면 안 돼요. 이게 누가 했다 망했냐? 다윗이 해서 망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하나님이 숫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 광화문 집회 10월 27일 날 모이자는데 안 나갔냐면 슬로건이 200만 모으자예요. 그 200만을 가지고 모이면 정부가 앞으로 기독교를 함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600만 모으면 그럼 기독교가 불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옳은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무엇이 결정이 되고 우리는 따라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 다수결이 항상 옳든가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히틀러도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집권한 집권당이었습니다. 나치당이 옳았어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 옳지 않았던 역사적 사례는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살펴야 되냐면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불의한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의로운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당을 좋아하니까 무조건 이 당이 하는 건 다 옳아. 저 당이 하는 건 싫으니까 무조건 저들이 하는 건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때로는 옳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때로는 틀린 것도 있어요. 그거를 구분해서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정치 세력을 순종하되 그들과 불의한 타협을 하지 않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교회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만 왜 코로나 때 사람 못 모이게 하지? 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라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복음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 교회만 금지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또 철저했던 건 초반에 교회를 통해서 물론 신천지이기도 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급속도로 코로나가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제하는 건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절에서 일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절에서 일어났으면 아니 절을 통제하지 왜 안 하냐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합당한 처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게 복음에 거부가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였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 원리에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협조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큰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베드로는 그 사회가 약속한 사내들의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 가르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회법이잖아요. 약속된 법이라고요. 그들의 권위를 따르는 게 법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회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부라 할지라도 잘 보세요. 야 정부가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워진 거니까 그 정부가 얘기하는 건 다 따라야 돼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들이 기독교의 정신과 주를 섬기는 일에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핍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뭘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를 허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당이 집권을 해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니까 따라가야 된다? 맞아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잡아가. 그럼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 되면 저는 불법을 저지를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영치금도 넣어주시고 보석금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갔다 와서 저희 하나가 힘들어하면 이승재 보고 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이의원이 이제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래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 3달만 네가 갔다 와라. 다음 달에 내가 4달 갔다 올게. 그러다 이제 미나영 조사 너는 아무도 없으니까 넌 6개월 살다 와. 이러면서 서로 우리는 그게 불법이 되면 하나님의 법은 이게 합법인데 세상의 법이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면 싸울 거라고요. 그게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산파들이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왕의 명령은 뭐예요? 법이에요. 짐이 법이다. 이게 왕의 특권이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야, 남자아이가 나오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예요? 법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법이었는데 누가 이걸 거절해요? 히브리 산파들이 거절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맞지 않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다 살렸어요. 뭐예요? 이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모세의 부모가 무슨 일을 저질렀죠? 애를 남자를 낳으면은 너네 나일강에 던져라고 얘기했는데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안 던지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순종적이고 무조건 정부에 협조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역은 어디에 있다? 내 개인의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뭐랑 부딪힐 때? 성경이랑 부딪힐 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 나라가 재산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세금 더 많이 거두겠다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분?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정부는 나는 세금을 내릴 거야라고 약속을 해, 공약을 걸었어. 또 후보자는. 그래서 그쪽에 마음이 간다 안 간다. 사실 우리는 별로 없잖아요. 누가 대봐도 뭐 2만 원, 3만 원 차인데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한 200억이다. 그래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정부를 찍었을 때 실제 이 정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 정부에서 1억을 냈던 분들이 1,000만 원 세금 냈어요. 세금을. 여러분 솔직히 우린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세금을 2억 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줄여준다 그러면 어디 찍으시겠어요? 예, 밖에 나와서는 나는 여기 찍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야 8천만 원이나 줄여줘? 야 이거 찍어야지 얘기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개인적 감정이 이건 부당해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뭐가 부당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히는 부당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말하되 우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니엘서 6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장관 이상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총리, 장관. 이 정도 되는 급의 이 제국의 통치자 그룹에서 그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자였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단 한 가지의 명분이 뭐였냐?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체가 나라의 대통령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그것이 요구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더라도 하지 않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어른들이 신사참배 안 한 거예요. 그거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뭐, 나는 일본 사람에게 그렇소. 그게 아니고요. 신사참배는 뭐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할 수 없다 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가치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간 일로 먼저 점검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의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잘못은 이미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불의한 정권이잖아요. 거절했어야죠. 아니라고 말했어야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죠? 거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주교회 사제들, 신부님들이 그 광주 12.12 사태 때 총알이 날라오는 그 맨 앞에 아이들과 함께 서서 총 쏘지 말라고 그 거리의 행진에 합류했어요. 목사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전두환의 조찬 기도를 가서 전두환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고 촉복해줬어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중에 제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제가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가 풀려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풀려났던 과정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법을 이 사람에게 적용해서 정말 특권을 주고 이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런 항의하잖아요. 그냥 기각입니다. 그냥 제가 제 사촌 동생 둘이 판사예요. 판사인데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이 사태를 물어본 게 아니라 판사는 어떤 존재들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재판장에서 자기는 하나님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을 하실 때 재판에 혹시 걸리신다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재판에 걸리면 판사를 잘 만나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셔야 되냐면 판사가 너 유죄 그러면 그 유죄예요. 너 무죄 그러면 그냥 무죄예요. 그래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재판의 결과를 그냥 결정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사는 뭐냐? 검사는 합법적 깡패래요. 그냥 야, 쟤 갖다 넣어. 그럼 그냥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아침에 골프를 갔는데 골프 순서 라운딩 순서 때문에 다퉜나 봐요. 검사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랬더니 들어오자마자 야, 걔가 내 신경을 긁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구속시켜 버렸어요. 예. 그런 진짜 있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이게. 우리나라가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불합리했고 누구나 풀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풀어줘 버렸어요. 전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야,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특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나무인이구나. 야, 니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위엄이야. 내가 권위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너무나 사로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여했냐면 공부 잘하는 순서로 부여했어요. 시험을 잘 치는 순서로 부여했다고요. 이게 저는 이 시스템이 진짜 옳은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잘했고 열심히 잘한 성적 가지고 시험 잘 봐가지고 판사가 됐거든요. 사회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노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밑바닥부터 어려운 일을 다 겪어서 그것까지 갈 때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해요. 그리고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회적 시스템이? 저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에 무조건 이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판사를 하다가 검사를 하다가 그만둔 그 사람에게 10억 20억을 주면 무조건 재판 이깁니다. 1, 2년 동안은 무조건 이기게 자기들끼리 그냥
합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번에 그만두는 판사나 대법관 판사나 이번에 그만두는 부장검사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사건 하나당 10억이에요. 예, 그러면 뭐 하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재판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법이라고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정권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도자가 이런 불법 계엄령을 했어도 저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그거 했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을 어긴 거라고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었고 함부로 권력을 갖고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완벽히 무너뜨렸어요. 군대를 가지고 그거 들어갔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무슨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들이 교회가 눈 감으면 안 돼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시스템 무너뜨린 거를.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 정권의 수반이었던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의혹으로 삼았던 무신에 대한,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신분,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아셨잖아요.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우리 다 알았다고요. 근데 목사들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목사들이 말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그 박수무당도 아니죠. 그 야매 사이비가 유튜브에 나왔고 이런저런 얘기 떠들면 그게 며칠 있다가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됐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권을 지지해주고 이러한 정권이 유지되게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무당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을 굽는 집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그 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야죠. 여러분 불교인이 사업을 하는 매장에는 안 가세요? 에? 가시죠. 거기 갔는데 막 부적이 막 붙어있고 막 이러면 식사 거기서 하세요 안 하세요? 하셨잖아요. 맛있으면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하시는데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게 음식이 맛이 없어요. 가세요 안 가세요? 아 그래도 장로니까 도와드려야지.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음식점에 갈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냐? 이 집이 맛있냐? 맛없냐? 이 기준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음식을 사 먹으러 갔지 그분들에게 종교적 영향을 받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맞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이 하는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다 색동저고리를 입고 음식 반찬을 추구할 때마다 구슬하면서 음식을 들고 나와요. 막 이런 구슬하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뭐 주문했더니 쌀을 막 던지면서 메뉴는 뭐뭐로 하시면 맛있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속인이 하는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주팔자를 봐주고 뭐 반찬을 놓을 때마다 손금을 봐주면서 오늘은 뭘 먹어야 체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거는 종교행위예요. 맞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짓을 했어요. 네. 그걸 했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했잖아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밝혀진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권을 창출해놓고 그 사람을 세운 그 사람들을 지지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저는 예수 믿는 대통령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운영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불교인이어도 상관없고요. 그게 원불교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남미호랑 개교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 옆에 총리를 원불교 수장으로 갖다 놨다? 저는 정권 퇴진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권을 지지했던 걸 다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 있었죠.
아합은 공개적으로 시돈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했다고요. 그때 그 정권 안에서 그 정권을 거부하고 대항하며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이거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라고요.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런 정권이 출범하면 우리 막 공무원들 다 그만둬야 되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합 정권 안에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부당한 명령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하는 신앙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디에 위치할 수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가진 위치에서 지금 있는 사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풀려난 사건은 항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것을 집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나중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이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거 뭐 관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야 쿠데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그 성공을 해서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엄두를 내는 거라고요. 엄두를. 여러분 지금 전두환의 장남이 탄핵 반대 시위 맨 앞에 서가지고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총장 심우정 씨가 누구냐면 심대평 씨 아들인데 심대평이 누구냐? 바로 전두환 정권에 빌붙어서 충남도지사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뿌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친일파가 왜 안 끊어지는 줄 아세요? 친일을 하면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독립운동하면 폐지 죽고 다녀야 된다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일에 우리 서슴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가 잠시 동안에 나치 정권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발본색원해가지고요 이 드골 장군이 뭘 했는지 아세요? 몇 해 전까지도 예전에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 보내고 다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프랑스는 침략자들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했다고요. 이걸 누가 못했냐면 이승만이 못한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 뭐 국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를 망칠 주범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용서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 성경에도요. 누군가에게 야 너 죄를 지었어 라고 권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권면을 들으면 그를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지면 남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래요.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와 그 자복이 있다면 재산 다 내놔야죠. 친일 정권에 다 협력해가지고 모은 자산들 다 내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민족의 등골을 빼먹고 배신한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삭개오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 부자였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뭐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줬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가난뱅이 됐어요. 그리고 세리가 어떻게 남의 걸 착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 모든 것을 갚아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재산을 다 소비하더라도 나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모습과 그 변화들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끝난 이후에 이것들을 정리할 때 그냥 관용적으로 에이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됐다라고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면 자자손손 망하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누구야 엘리야가 뭐 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 다 잡아 죽였다고요. 얘네 회복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국가에 빌붙어 갖고 막 무속으로 별 난리를 자쳤던 인간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왜요? 야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스라엘 다 보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탐욕과 부패로 정권을 창출하면 죽는구나, 이거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 기송강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긋고 넘어오지 마, 이걸 얘기했던 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동안에 때때로는 이 땅의 정권과 창출되어진 정권에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정부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릴 때, 그죠? 그리고 불의하고 부패한 정책을 시행할 때 이거 거절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억압과 폭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 그리고 불법적인 법령을 통해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항의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고요. 너 틀렸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제가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그 화란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신학을 전공하시고 목사였는데 목사를 그만두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요 총리를 했어요. 내각제에서 총리를 했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역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영역 주권. 이게 뭐냐면 이분은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 독립적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교육, 사회, 경제 이 안에 하나님이 다 독립적인 영역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경제에 접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들어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해야 되는 이 내용들을 실현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의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부터 할 거냐면 목사를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 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재원을 일으키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모든 걸 결정하면 저는 뭐 할 거냐면 목사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요.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광훈을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소년보를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인 권력을 쥐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네? 중세예요. 중세가 교회가 제일 타락한 시기였어요. 중세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요. 사람들 보고 야, 쟤 마녀야, 그럼 죽여버렸고요. 너 집에 성경 있네, 그럼 죽였어요.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 고아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중세교회 사제들과 수녀들이 불륜을 통해 낳은 아기들을 돌보는 게 고아원의 시초예요. 그게 여러분 시작된 모든 내용들이 다 교회가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교회가 그 이미지를 벗는데 5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카톨릭 그러면 부정부패의 원상 이렇게 여겼다고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누가 갖고 오고 있어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걸 주워오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걸 주워오면서 기독당 잘못된 거라고요. 그냥 정치인, 그리스도인의 정치인으로서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거 저는 그거 잘못되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세요. 우리 여러분 여기 안에도 연예계도 뛰어드시고 하시라고요. 요새 저희 찬이가 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는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가 되고 싶대요. 너 왜 목사 된다고 그랬잖아. 했더니 목사는 주변에 너무 많대요. 할머니도 목사, 고모도 목사, 아빠도 목사, 그리고 오빠도 목사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목사 너무 많아서 자기는 가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막을 마음 없어요. 그래, 교회 건축할 때까지 연예계 생활 한번 시킬까?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은퇴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진짜 그걸 원한다면 저는 지지해주고 밀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만들 거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몸을 주고받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 연예계 활동을 해도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건강한 정신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는 들어가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미나연 교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막을 거예요. 넌 너무 늙었다.
가서 그 얼굴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개콘을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못 들어갈 영역은 없어요. 근데 들어가시면 뭘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있어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인 경제인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수익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다가 아주 좋은 프랜차이즈 하나 소개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 토스트예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가 하시는 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으로서 원래 이 사업을 하셨다가 돈을 좀 버셨는데 나는 그만할랜다 그리고 접고 그냥 이사 왔는데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걸 보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한 게 1호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프랜차이즈 들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모든 프랜차이즈 중에 유통하는 물건을 사올 때 일반 마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빵을 토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빵을 사올 때 마트에 가면은 본사에서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다가 쓰면은 이게 걸리면은 계약 관계 깨져요. 근데 이삭 토스트도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그 토스트 본사에서 주는 빵이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싸요. 이 유일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맹점을 안 내줘요. 경기도 광주에 20년 전부터 하나가 있었어요. 태전동에. 근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추가로 안 해줘요.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 이분이 뭐 사모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크리스찬이더라. 이게 더 은혜 아닙니까? 예? 이삭 토스트라고 그냥 샬롬 토스트 해놓고도 막 폭리를 취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샬롬 철물에 얼마나 많이 저기 뒤통수를 맞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영역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며 그 일을 실행해 가는 게 진정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중고등부 전도사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막 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 승순이 권사님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끝났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셔도 하나님 우리 최대용 권사님이 의사협회 협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끝났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윤이는 할 수 있어요. 수아는 할 수 있어요. 찬수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호별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민이 더 있죠. 하윤이 더 커요. 가능성은. 이런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면 지금 이 나라가 진짜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 탄핵돼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내전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순환을 겪고 패망을 겪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세워진 권력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일반적인 일반론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리더나 그 정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 노골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우리 공직사님이 그러셨대요. 임철 목사도 아마 탄핵 반대할 거라고. 가서 꼭 이 설교 들려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반대해? 왜 찬성해? 잘생겼잖아. 못생겨.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나랑 친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동양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야, 이 사람의 정책이 이러이러한 거고 비전이 이러이러한 건데 이거 성경적으로 지지해 줄 만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해 줄 만해. 그렇게 투표하시라고요. 집값 떨어진다. 집값 올라간다. 이걸로 투표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 적어도 뽑으면 내 자산에는 손해가 좀 있을 수 있어도 나라를 볼 땐 유익이야.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념에 심취한 지도자는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실용적인, 진짜 이 현실에 맞는 타겟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세워져야죠. 그러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중요한 거지, 목사가 진행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이런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을 무관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문 읽으세요. 제가 아마 여기 있는 어떤 분들보다 신문 많이 읽을 거예요. 네. 어떤 분들보다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볼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편향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비판적 시각을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는 나라인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라인가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줬을 때 세상은 아 그래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있구나,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했던 게 지역 출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랑 친해서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면서 나 지지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상대방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 죄예요. 다 여러분 직무유기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을 교회 어른들이 보이고 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걸음이 있게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적인 원리를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한 방법이라면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작금의 사태를 우리가 기도하며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워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